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요한계시록이 총 22장까지 있어요. 근데 18장으로 모든 재난의 끝이 나요. 이 지구상에, 이 인류에 오는 이 재앙이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또 대접 재앙, 그 다음에 일곱 인의 재앙이 있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은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멸망한다. 근데 바벨론은 BC 539년에 이미 멸망한 나라지만,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바벨론은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음료로 표현이 되고, 로마 왕국이 표현되고, 또 문화와 문명을 상징하는 이 땅의 나라들, 이 땅의 문화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문화의 기원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흔히 문화 그러면 미술품, 음악 있죠. 음악에도 보면 작곡가 이름이 있어요. 누구누구 노래, 또 그림도 피카소 그림, 그 사람의 이름이 따르죠. 그리고 건물도 보면 우리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도 건물에 보면 그 건물의 이름들이 상호 이름이 있어요. 문화가 이 땅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창세기에 보면 이 가인이라는 이 아담이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 가인이 에녹을 낳고 성을 지었어요. 성을 지어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름하여 에녹성이다 라고 부른 게 실은 문화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문화와 문명은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후손들이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뭔가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서 이 자서전을 쓰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그 자서전에도 누구누구 자서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바벨론이 뭐냐면, 이 땅의 그런 문화, 문명, 이 땅의 나라가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이 땅의 종말, 끝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 오맨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70년대 있었어요. 그런 영화들이 좀 공포 영화긴 하지만, 이런 말세를 배경으로 한, 요한계시록을 배경으로 한 외국 영화들이 꽤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얘기지만,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또 말세고, 언젠가 이 땅의 끝이 올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세 세상의 끝을 맞이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는 눈을 역사관이라 그러는데, 불교의 역사관은 윤회론이죠. 윤회는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돌고 돌아서 이렇게 49제가 77은 49에서 7일을 7번 지내면서 7번째 날 죽은 고인이 환생한다고 보는 게 사실 49제예요. 그래서 49제 때 보면, 49제 지낼 때 노잣돈 많이 주거든요. 돈을 많이 내요. 그거는 뭐냐면, 그 돈 많이 내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라. 짐승, 고양이나 개로 태어나지 말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네가 왕이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인생으로 태어나라고 실은 노잣돈을 많이 줘요. 그게 불교의 윤회론이고 불교의 역사관이고, 그래서 불교에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돌고 돌아요. 그걸 역사관이라 그러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기독교는 역사를 어떻게 보냐면 직선적 역사관. 직선은 뭐냐면 줄이 직선이에요. 여기 보면 줄 쫙 있죠. 이 줄이라는 건 직선인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돌고 도는 역사가 아니라 이 인류의 시작점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다. 인간도 태어나는 일이 있으면 사망하는 날이 있다. 이게 이제 직선적 역사관인데, 이 인류의 시작이 성경에 있다 그랬죠. 성경책 맨 앞장 맨 앞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인류 시작의 시작점. 그럼 인류의 끝은 어딜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인류의 끝을 얘기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 인류의 끝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은 송영인데, 그 앞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20절로
이 인류가 끝이 난다고 보통 보고 있어요. 자, 이 인류의 끝의 징조 중에 하나가 오늘 말한 문명의 패망, 문화의 패망, 그 다음에 나라의 패망인 바벨론의 패망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여기 이제 2절을 보시면 천사가 권세를 가지고 와서 이 바벨론의 패망을 알려주는데 큰 음성으로 천사가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성경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되는 거, 이건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보통 엄마들이 잔소리 많이 하죠. 했던 말 또 하고 지겨울 때가 있는데, 성경에도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지겹지는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특별히 두 번 겹쳐서 하는 얘기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일어나는데, 확실하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큰 성 바벨론, 이 땅이 반드시 무너진다. 이 땅에 끝이 온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 이 땅이 어떤 곳이냐? 귀신의 처소, 귀신들이 모여있는 감옥 같다 그래요. 여러분, 아비규환이라는 얘기 있죠. 이 땅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아비규환과 같다, 야 지옥 같다. 어떤 분에게 전도하면 그런 얘기하죠. 뭐 굳이 죽어서 지옥 가요? 나는 이 땅이 지옥인데.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늘을 세 개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 하늘은 우리 인간이 보는 이 하늘, 인간이 살아가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귀신이 있는 하늘.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있는 하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갈 천국은 세 번째 하늘이고, 여기서 말하는 귀신의 처소는 이 인류를 주장하는 악한 영이 있는 두 번째 하늘인데, 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땅을 지배하니까 죄들이 있잖아요. 흉악한 죄들이 요즘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며칠 전에도 뉴스 보니까 길 가던 어떤 아가씨가 남자한테 폭행을 당하고 끌려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봤더니 그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버림받았다고, 그 울분으로 길 가던 여자를 무작위로 때리고 끌고 가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악한 영, 귀신이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세상 살기가 좋을 때는 이런 말들이 듣기 싫어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악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들이 있고, 특별히 세상 사람한테 우리가 어떤 배신을 당하고 나면 우리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죠? 세상 더럽다. 세상 무섭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얘들아, 큰생 바벨론, 세상은 더러운 것들이 모여있단다. 세상이 좋아 보이지만 더러운 것이 모여있어. 근데 이 세상이 무너진단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 세상 성이 무너질 건데, 이 당시로 말하면 로마가 망할 거고, 앞으로 인류의 큰 국가들,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이 다 무너질 건데, 그러면 이 세상이 무너지는데 우리는 왜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또 다른 이제 음성이 들리죠. 내 백성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해요. 하나님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와서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실은 이런 말씀 때문에 예수를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곳이 이 땅이고 이 세상인데, 자꾸 교회를 가고 기독교회에 가고 예배를 드리면 세상을 자꾸 멀리하라 그래요. 세상에서 여기도 나와라 그래요. 아, 내가 지금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나오래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 살아갈 때 돈도 벌지 마요.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지 마요.
세상은 더러운 것, 각종 더러운 것이 모이고 귀신의 처소니까 에이 더럽다. 나는 너희들과 있을 수 없다. 여기도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버리고 나오라고 진짜 세상에 멸망을 주는 걸까요? 자, 우리 부모님이 진짜 좋은 게 있으면 그 진짜 좋은 걸 자녀에게 주려고 할까요? 안 주려고 할까요? 주려고 하죠. 근데 이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옷을 하나 입었는데 그 옷이 더럽혀졌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좋은 옷을 사놨어요. 깨끗한 옷을. 근데 아이가 놀다가 와서 옷에 진흙탕이 묻고 더러운 게 묻으면 부모님이 어떡하죠? 아이 옷 벗기고 씻겨서 새 옷을 입혀서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로 인해 멸망받을 거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길 원하지 않아요. 비록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구원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왜 믿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나오고 그 사람들의 재앙에 참여하지 마라 그럴까요? 이건 믿는 백성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답이 뭐냐? 속지 마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부른 노래 중에 뭐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진짜 좋은 옷을 예비해서 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에게 이 더럽고 가짜인 이 세상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새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땅은 곧 멸망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올 테니까 당신들도 이 땅의 멸망을 준비하십시오. 당신들도 나갑시다. 이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멸망되어질 사람까지 같이 데리고 나오기를 주님은 정말 원하세요. 이 땅을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 여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는 하나님이 멸망시킨 바벨론 대신 우리에게 벗겨주신 더러운 옷 대신 새로운 성, 새로운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기 때문에 성도들아 거기서 나와라. 성도들아 바벨론에 속지 마라. 바벨론은 이 땅의 부귀영화를 뜻해요. 여러분 이 땅이 모든 걸 다 줄 것 같지요?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지요? 근데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 주지 않습니다. 이 땅은 어떻게 보면 가짜입니다. 원래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은 하나님이 하는 일과 사단이 하는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야 저거 따먹어도 돼. 저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지혜로워질 거야. 여러분 흉내내는 건 가짜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흉내내라고 우리 인간을 부추기고요. 사단은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인간을 계속 미혹시키고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인데 큰 성 바벨론도 천국을 흉내내고 있어요. 천국처럼 좋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와 세상 좋다. 나도 이 세상의 것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거지. 세상이 정말 그렇게 좋지 않고 시시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까요? 아니죠. 이 세상 만만하진 않아요. 이 세상도 천국처럼 좋아 보여요. 천국하고 비슷한 게 이 바벨론 성에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바벨론은 무너져 없어지고 천국은 영원히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 바벨론의 좋은 모습은 죄와 악이 있고 천국에는 죄와 악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돈 벌면 안 될 것 같고, 세상에서 좋은 것들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마음을 주면서 이 좋은 세상 내가 누리지 못하고 죽어?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 나는 예수님 좀 멀리하고 젊을 때는 이왕이면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런 젊은이들도 꽤 많이 있어요. 실제로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다 세례를 받아야 될 때가 있었는데 어떤 황제는 생각해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아버리면 뭐도 하지 말고 기독교에 사지 말라든가 하지 말아야 되니까 목사님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은 내가 죽기 전 1시간 전에 와서 나한테 세례를 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항상 준비하고, 그리고 나는 죽기 전에 1시간 전에 세례 받을 거다. 그렇게 평소에 유언을 해놨어요. 근데 정말 이 황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팠어요. 그래서 얼른 신하를 보내서 그 목사님 교분을 데리고 오도록 했는데, 재밌는 건 그 황제에게 세례를 주려고 목사님이 뛰어왔는데 문턱을 딱 넘는 순간 황제가 죽었대요. 그래서 죽기 전에 세례를 못 받고 천국을 못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버리라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지질이 궁상맞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세상 것 다 빼앗기고 바보처럼 살아란 뜻이 아니라, 이 세상 바벨론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걸 봐라.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있다. 진짜가 있다. 이 진짜가 얼마나 좋은지 너희들은 모르지. 가짜는 흉내내고 있는데 내가 진짜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새 예루살렘을 줄 것이다. 진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가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손해봐야 된다. 예수 믿으면 빼앗기는 게 많다. 예수 믿으면 제재가 많다. 물론 맞죠. 근데 그 많은 제재를 왜 허락하실까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부모님이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뭔가 제재를 하죠. 왜? 그래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누리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하세요. 너희들이 정말 물려받을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이 땅 바벨론과는 게임이 안 된다. 이 땅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흉내내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가짜다.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 좋은 걸 주기를 원하셔서 성도들에게 거기서 나와라. 세상의 미련 가지고 세상 흉내 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와라. 그래서 세상에 나올 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죠. 아유, 저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 주일날 뭐 하라고 저렇게 힘들게 예배 드리고 왜 저러고 사는지 몰라. 그럴 때 우리는 바보처럼 아무 말 못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말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더 좋은 성이 있어요. 이 땅보다 훨씬 좋은 새 예루살렘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어요. 천국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어요. 천국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천국 얘기를 못해요. 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됩니다 말만 듣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목적이 끊임없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이니까 천국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근데 간혹 예수 안 믿고 불신앙자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당신이 예수 믿어서 더 잘 된 게 뭐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기가 죽어버리죠. 왜? 나보다 세상적으로 더 잘 돼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뭘까요? 천국이죠. 맞아요. 당신이 이 땅에서 나보다 더 잘 됐군요. 근데 이 땅은 언젠가는 없어져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이 땅은 많이 살아봤자 100년, 120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준비해요.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거기는 병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이별도 없어요. 특별히 예수 믿고 가족 간에 누가 이렇게 헤어지고 할 때도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래요. 다시 만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잃어버리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천국 가기 위한 준비고, 또 사단이 흉내내는 가짜고, 우리에게 진짜 준비한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가짜가 모든 것을 흉내내고 있어요. 천국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번 미혹되면 못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만 없고 의만 없지 천국보다 천국처럼 좋아 보여서 세상에 빠진 사람들이 못 나와요. 그런데 그건 속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세상이 무너질 때 슬퍼하는 부류가 세 부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9절에 보시면 9절에 첫 번째 누가 슬퍼하느냐? 땅의 왕들이 슬퍼해요. 왜? 이 바벨론하고 손을 잡아서 이 땅의 부귀영화를 취한 땅의 왕들이 많거든요. 그걸 흔히 음행했다 그래요. 특히 로마 나라는 황제 숭배를 하면 그 땅의 왕들에게 좋은 걸 많은 혜택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왕들이 로마가 무너지고 이 땅의 바벨론 성이 무너지니까 자기의 이익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슬퍼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슬퍼하느냐?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전에는 정말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었는데 이 견고한 성 바벨론이 무너졌대요. 근데 얼마 만에 무너졌다고요? 1시간 동안에. 이건 실제로 1시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이 땅의 인류 문명과 바벨론이 성립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을까요? 엄청 걸렸겠죠. 근데 이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9.12 테러 때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 시간 오래 걸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넘어져요. 우리 지금 또 얼마 전에 뭐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 빌딩들 한 번씩 넘어질 때 그게 뭐 오래 걸려요? 한순간에 넘어져요. 이 땅에 견고한 왕권이나 정치 권력도 한순간에 넘어지고, 두 번째 11절에 보시면 또 누가 슬퍼하느냐? 땅에 상인들이 슬퍼한대요. 상인은 물건 사고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중에 성경 뒤쪽에 보면 23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또 왕이래요. 왕들이 상인 노릇을 하면서 물건을 주고받았는데 특별히 큰 성 바벨론에서 어떤 물건을 주고받았는지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그 상품은 바벨론에서 이 땅에서 사고 파는 물건들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각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여러분, 여기 금, 은, 보석 다 나오죠. 이 땅에 바벨론이 좋은 이유가 세상에 좋은 게 다 있어요. 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금, 은, 보석. 근데 여러분, 금, 은, 보석, 진주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천국이 바닥이 금으로 돼 있어요. 천국의 문이 12진주문으로 돼 있어요. 천국은 보석으로 돼 있어요. 천국은 진짜 보석으로 되어 있는 진짜고, 이 땅의 바벨론은 이러한 것들을 주고 받으면서 매매를 해요. 파는 거죠. 그다음에 특별히 13절 끝에 보면 이 땅의 성 바벨론이 파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별히 뭘 파느냐? 13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여러분 이거는 뭐 이해 가죠? 근데 종을 사고 팔아요. 노예 시장 있죠. 노예를 팔고 살고 파는데 특별히 이 바벨론이 멸망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팔아요.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다는 게 뭘까요? 인신매매. 그리고 요즘 부동산이 너무 이렇게 막 어려워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끌해서 집을 산다.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탈탈 털어서 돈을 마련해서 집을 산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까지 주고 받는 곳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인신매매할 때 세상에 멸망은 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사람의 영혼까지 주고 받았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슬퍼하느냐? 바다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 무너진 걸 보고 슬피 우는 거예요. 왜? 바다에서 무역을 통해서 그들은 부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망하니까 무역을 못하니까 가난하게 되잖아요. 자, 큰 성 바벨론, 당신은 로마, 앞으로는 이 땅의 그런 권력들, 이 땅의 나라들이 무너질 때 누가 슬퍼할까요? 권세 가진 자, 왕들이 슬퍼하죠. 그 다음에 상인들이 슬퍼하죠. 물건을 주고받고 못하니까. 특별히 사람의 영혼까지 주고받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이유가 되죠. 또 무역하는 사람들, 무역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슬퍼해요. 자, 그렇지만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도는 바보 같아요. 이 땅의 것도 다 안 누리고, 남들은 남을 밟고 일어서고 도둑질하고 배신하고 사기라도 쳐서 잘 사는데, 성도들은, 정말 진짜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 바보들 그러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진짜 좋은 새 예루살렘을 주십니다. 자, 근데 어떤 분은 그러죠. 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도 난 안 믿어. 그럴까봐 천사가 확증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확증을 보여주냐?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들이 안 믿을까봐 어떻게 하냐면 천사가 맷돌을 들고 와가지고요, 그 맷돌을 바다에 통동 빠뜨려 버려요. 여러분, 바다에 맷돌 떨어뜨리면 그 맷돌 떠오를 수 있을까요? 못 떠오를까요? 못 떠오르죠. 이것처럼 이 땅의 나라는 바다에 빠진 맷돌처럼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직선적 역사관의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땅에 없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22절에서 24절에는요 무너진 바벨론 성에 없는 것 4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무너진 바벨론 성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새 예루살렘에 있어요. 재밌죠? 자, 첫 번째 뭐가 없느냐? 이 성 바벨론이 음악이 없어져요. 여러분, 인류의 문화, 문명을 상징하는 게 미술, 음악이죠. 음악이 있어야 사람은 기분이 좋아져요. 음악이 많은 일을 하죠. 그런데 성이 무너지니까 음악이 없어져요. 근데 대신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천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음악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고, 두 번째 바벨론 성에 없는 게 세공업자와 맷돌 소리가 없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일상생활이 무너졌다는 거죠. 아니, 성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일상이 없어졌는데.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의 일상이 뭔 줄 아세요?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찬양하는 게 일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하는 게 일인 게 천국이고, 무너진 바벨론에는 일상도 없어지고 음악도 없어지고, 23절에 보면 무너진 바벨론에 또 없는 게 있는데 등불 빛이 없어요. 무너졌는데 무슨 빛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천국에는 등불이 하나 있는데, 이런 전기불 말고 뭐가 등불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본 죽임당한 어린 양 맞죠?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 우리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있는 생명이 빛이 되어서 천국을 비추기 때문에 천국에는 영원한 등불 예수님이 있고, 무너진 바벨론에는 빛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없는 게 있는데, 신부의 음성과 신랑의 음성이 결코 없어요. 결혼을 못한다는 거죠. 결혼은 잔치죠. 성이 무너졌는데 무슨 잔치를 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 다음에 배우겠지만 천국의 혼인잔치라 그래요. 천국은
천국은 항상 혼인잔치가 있어요. 어떻게 혼인잔치가 있죠? 우리 모두는 신부예요. 여기 계신 남자분도 신부예요. 누구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천국은 영원한 혼인잔치가 있고 우리를 위해 준비된 천국이 신부와 같대요. 요거 읽고 우리 마칩시다. 자, 정말 신부와 같이 천국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지 요한계시록 여러분 21장 1절과 2절 읽고 마치는데요. 21장은 없어진 바벨론이 나와요. 그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겠죠. 자, 2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믿는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큰 성 바벨론은 없어졌고 바벨론으로 무역했던 바다도 없어졌어요. 세상이 없어졌고. 자,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요한계시록 공부 잘못하다 보면 저분 협박하나? 저분 왜 저렇게 사람에게 겁을 주지 할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좋은 새 예루살렘, 더 좋은 예비하신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 아멘. 여러분, 이 땅이 마지막인 건 절망이기도 하지만 큰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이 무너져야 새 예루살렘이 옵니다. 이 땅이 끝이 나야 천국이 옵니다. 이 땅은 천국을 흉내내는 것 같지만 가짜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다는 것. 이건 믿는 자에게뿐 아니라 이 세상 완전히 끝이 날 때까지 끝까지 한 명에게라도 하나님은 얘들아 진짜 새 예루살렘이 있다. 진짜 좋은 게 있어. 진짜 좋은 게 있으니까 지금 그 가짜에게 속지 마라. 지금 그 가짜 거 얻으려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누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 물리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신다. 언제까지?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구원하셔서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냐? 아니죠. 세상 뺏어가는 게 하나님 목적이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정말 주고 싶어 한다는 것. 여기 계신 자녀가 계신 부모님은 그 마음 알 거예요. 정말 좋은 게 있으면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더 하세요. 얘들아 세상보다 더 좋은 것 줄게.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간다고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끝이 오지만 그 끝이 아니라 주님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우리를 위한 새 예루살렘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